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이게 계산해 보면 니산월 10일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이 베다니 잔치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절 닷새 전 니산월 10일. 보통 그 니산월 10일이면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 6월절에 사용할 그 어린 양을 고릅니다. 그래서 돋보기로 잘 살펴봐서 정말 1년 된, 그러니까 초태생이죠. 1년 된 수컷 양으로서 흠결이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규례에 따라서 다 고르고, 그리고 그 양 우리에서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그를 잘 5일 동안 4일이나 5일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 잘 키우다가 이제 14일 저녁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12절에서 그 이튿날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고르는 날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을 보러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보러 온 겁니까? 메시아를 보러 온 거거든요. 그들은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6월절 어린 양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있죠. 굉장히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안 나갑니다.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그 버들나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6월절에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6월절은 어린 양이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고르는 그날에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종려나무가 팜트리, 사막에 나오는 그 오아시스 가보면은 이 종려나무 그루들이 굉장히 아주 쭉쭉 뻗어 있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이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봄이든 가을이든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뜯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제철이 아니죠. 사실은 그 6월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초막절 행사 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3장 33절에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의 대낮 그 뜨거운 햇빛 그리고 또 그 밤의 그 흑암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수꽃이에요. 수꽃 장막 초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고 초막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성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신 것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자가 여인 그 메시아를 낳은 그 여인의 후손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초막절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이 다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그래서 장막이라는 뜻의 숫꽃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 초막절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숫꽃이라는 말입니다. 숫꽃, 장막을 치니라. 이들이 왜 6월절에 자기 어린 양을 고르니 원래 6월절에는 자기가 드려야 될 그 어린 양을 골라야 되는데 그걸 잠깐 미뤄두고 초막절에 들고 와야 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다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이념이었어요. 성전과 토라,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높이 세우고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때가 온다고 많은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게 믿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고 그냥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만 그래도 잘 드릴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있었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염원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다윗과 같이 세울 그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절실히 그걸 요구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들 앞에 이게 이 구원자
구원자를 맞으러 간 거죠. 예,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마음으로 갈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리더, 예,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 자기 이념이 이 선입견이 되고 이것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념과 선입견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메시아라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분명히 그분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표적이라고, 여기 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징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절대 다수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환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에게서 등을 보이고 떠나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종려나무는 언제 사용되었느냐? 이 종려나무는 왕이 승리하시고 입성하실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데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이 헬라어거든요. 호산나. 이 정확히 히브리어 발음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라는 말을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호시아나.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음역하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또 영어로 또 번역하면은 호세나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벌써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이 미래에 장차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다 행하신 다음에 그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시편인 거예요. 주께서 강한 능력으로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정했다.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에 appointed time, 모아딤이라고 그러죠. 모아딤. 이 모아딤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초막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고 온 천하의 열방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터져나올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천년왕국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게 호시아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아나 아도나이 하츠리헤나 이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이제 그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악한 무리들을 다 징벌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그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인 거예요. 환영하는 무리들이 큰 무리가 흰옷을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게 이 초막절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이 유월절의 의미도 몰랐고 초막절의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보러 오겠죠. 물론 자기 어린 양도 고르지만은 근데 이걸 성취한 거니까 유월절이 초림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초막절을 알아야 돼요. 초막절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또 천년왕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초막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돼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 게 뭐냐면은 번역해서 나온 게 주의 13절 12장 13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바룩하바 오시느니 바루크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복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118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며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0편 118편 2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빛이 지금 임하고 있죠. 빛을 비추셨다. 이게 메시아의 빛이에요. 메시아의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막절에 굉장히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밧줄로 절기를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게 아케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어린 양, 그 순양이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양이 그 덤불에 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양을 준비한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을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이 12장 이 말씀은 그거를 지금 그들이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확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념,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나라가 지금 너무나 완전히 그냥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이념은,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세워졌으니 정치적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마카비 형제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 해방을 주었던 인물들인데 그들과 같이 칼로, 그리고 그들과 같이 무력으로 이 빼앗겼던 우리 주권을 다시 되찾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사실은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그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결혼식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어요. 메시아만 사용된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말도 사용했었습니다. 남편을.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남편이지만은 동시에 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로 여겼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바로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셔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지금 이미 스가랴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여서 그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때 그 사건이 이것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밝히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19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이들을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해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여지는 건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날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잖아요. 환호하고 그들은 왕을 기대했는데 왕이 아니었던 거죠. 왕이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온 그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선입견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의 모든 지식들 이게 다 깨져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를 나는 갈망하는데 예수님이 그것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요. 어린 양을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이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걸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리더로서 와서 이 권력으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리더로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